할렐루야. 광주하고 순천하고 정말 짧은 거리인데 거짓말할 줄은 눈 하나가 났네요. 아침에 9시에 광주에서 나섰는데 광주 그 고속도로까지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조금 늦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밟고 왔는지 예, 참 오랜만에 한방눈을 저희가 구경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엄청 왔더라고요, 눈이. 예. 예, 오늘 또 장로님 취임하시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 가운데 보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동산교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권면과 뭐 사랑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 그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바나바와 함께 받고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 취임하시는데 말씀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역을 하고 또 베드로도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넘어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그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죠. 그래서 이 사건과 그의 가족 그리고 베드로의 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 안디옥으로 함께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시켰어요.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으니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함께 말씀 사역을.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이라는 단어가 이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데 요즘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제 감독은 이제 목회자들을 얘기할 수 있고 장로는 그대로 오늘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그 들어와서 이제 뭡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린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셔서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1장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직분자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16가지가 나옵니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물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끌려갈 때 그레데 섬에 잠시 머무를 때 디도를 거기다 두죠. 그리고 디도에게 이런 사역을 해라. 돌아보고 직분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디도는 이 그레데에 머물게 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러한 그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에요.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뭔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상의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도 그렇고 상대방의 생각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도 다양성 속에 통일성 있듯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한 가지의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이나 전도나 성의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특별히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방인과 임금들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 서기오가 여러분 이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말하는 뭡니까 그 뭐 주수를 하고 점수를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점쟁이겠죠. 점쟁이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자기만 말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행하는 일을 보면서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고 기여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앞서 말씀한 것을 말씀을 이루잖아요. 임금들 총독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못 보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13장과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서 매도 맞고 박해를 당하죠.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에는 뭐가 따라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세움을 받는데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합니까? 다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요즘으로 마음의 스펙이 대단하죠. 과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자랑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히브리인이요 테나무서부터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 학문이요 대단합니다. 가말리엘 학문 보면 그 집안 대대로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수제자로 율법에 있어서는 박사예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래서 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내가 시키는 일이 있어서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종했어요. 교회는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든 만나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죠. 물론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동일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지만 또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양들을 돌보게 하고 또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1차 전도 여행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했다. 교회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전도하는 일이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사람을 보내서 함께 와서 그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고 파송하게 하고 모든 일들 이 행한 모든 일들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역하며 일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여러분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디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10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이제 이 그레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특별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니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헛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레데에 많이 있었어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또 거짓을 말해서 못 듣게 하고 입술을 그들을 막을 것이라 그랬는데 5절부터 9절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 이게 조직을 하라는 거죠. 직분자들을 세우고 조직을 좀 해라. 그러면서 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이 책망할 것이 없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영어성에 보면 이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하는 이 문장 가운데 must be라고 해요.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인격체로서의 어떤 그 인품이나 교회 가정에서의 그 한 가장으로서의 인품이나 또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옆에 영적으로 어때야 되는지를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무려 1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는 자는 비난을 받을 것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곱대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미쁜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내가 읽고 배우고 든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을 권면하며 하며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모든 믿음의 직분자들, 여러분 이렇게 본이 될 때에 여러분 순천 신화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 세울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필리핀은 80%가 캐톨릭이에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때 반대가 많습니다. 물어보면 다 자기들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뭐 본어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나가서 저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사회주가도 있고 뭐 인도나 이런 힌두교나 특히 이제 캐톨릭 국가 중에는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구원파나 신천지에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저희가 어린이 사역도 하고 이런 하기 때문에 교육청 같은 데 들어가서 장학사들이나 교장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도 해요. 물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바오에 있는 하나 그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대학이 넘어갔어요.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요청을 그때도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학을 전공하신 이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에게 좀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복음도 소개하고, 한국에 이런 단체들이 이단입니다라고 소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너네들도 개신교 선교사인데 너네나 그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타겟이 캐톨릭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개척할 때 반대 세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 심령들에게, 어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슬림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공산 게릴라들이 있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렇게 어려우니까 잠깐 스톱해라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왜냐하면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줌으로 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제가 한국에 한 1년 이렇게 있다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들어갔는데 교회들을 가보니까 더 부흥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서 흔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곳이 다바오에서 한 7시간 가는데 거기는 완전 공산 게릴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필리핀에는 무슬림들 있고요. 그다음에 공산 반군들이 있어요. 그 MPA라고 하는 반군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렸더니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을. 그래서 교회를 대나무 같이 이렇게 짓고 벽돌을 좀 쳐서 그것을 싹 허물고 새로 깨끗하게 짓고 해서 헌당 예배도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지역인. 저희들이 무슬림들이나 이런 데는 치고 빠집니다. 여러분 술탄 쿠다시라고 하는 데도 이런 데를 한 1박 2일 저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갔다 오면은 MRF나 BIFF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무슬림 단체들이에요. 단체들이 와서 왜 외국인이 왔다 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가서는 저희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스피커 들고 예수 믿어 못 얻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금방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시간 사역하기 위해서 1박 2일 가요. 그런데 홀랍게 하나님이 그 1박 2일 짧은 시간이도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모스크가 있는데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고 들어가서 사역하고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요. 물론 거기에는 다 사역자가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있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멘토하고 필요한 것들 뭔가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근데 하나님께 훈련받고 또 뭡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 네 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책망을 받을 일들이 많죠.
때때로.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장로는 또 여러분 그 후에도 또 나오지만 집사는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또 우리 이동서 목사님 좀 부담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부흥은 목사님의 인격이 있고 성도들의 질은 장로님들의 인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의 어떤 인품이나 인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회 성도들의 왜 그러냐면 왜 본이 되냐면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너네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선교도 목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디도서 1장 오늘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 장로님으로 이제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더불어서 꼭 오늘 말씀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죠.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직분자들은 이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훌륭한 신앙의 믿음의 또 영적으로 인격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함께 더불어 동역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산교회 또한 우리 모든 직분자, 오늘 특별히 취임받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에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또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 우리 이동선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목양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과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고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에 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